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습니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이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슬픔 대신 미라클.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그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기 주의 발에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 주의 발의 안기입니다. 주의 발에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진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나가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오니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들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후 예배를 대표해서 홍근섭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햇살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보내는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북한 땅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 속에서 억압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 땅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잘 모르지만 강진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수많은 이들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의 주님의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상당한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네수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진행되어질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다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지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어떤 사역 앞에서도 지치지 않는 영육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 교사와 찬양대, 찬양 안내위원, 식당 봉사, 예배위원, 전도위원 등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섬기는 손길 위에 기쁨이 넘치나게 하시고 새 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부근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본받는 자, 그리고 본이 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에 와서 또 우연히 신앙이 있는 부모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죄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수천 년 동안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수천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누가 뭐래도 성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마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다른 어떠한 직분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 사장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이고 가정에서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맡겨진 그 삶의 자리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서 그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속한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 속한 모든 곳에서 성도답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의 정체성,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하고 삶 속에서도 날마다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본받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들은 말씀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갔습니까? 환난이에요. 그죠? 그들은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눈치를 받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냥 좀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는 잠깐 말씀을 내려놓고 이제 좀 어려움이 지나가면 다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6절 말씀 끝에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아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말씀으로 살아간 이유는 하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세상을 선택하고 좀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갔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날마다 환난과 핍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으시죠.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참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도 말씀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감정일까요? 난 예수님 믿어. 이 감정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어도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도 선택하고 말씀과 타협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선택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본받는 것,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10명 중에 7명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대답했어요. 부정적이다. 10대랑 20대는 더 처참합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기독교는 부정적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말과 무엇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뭐하다? 더하다. 더하다. 이 말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말하고 삶이 달라요. 예수님을 본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십자가를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로 남을 속이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본받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자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내가 억울하더라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길 줄 아는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날마다 예수님을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이지만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 말하냐면 본이 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두 번째 대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에서 본이 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저 노란색 부분이 데살로니가예요. 지금 옆에 보시면 마게도니아가 있고 그 밑에 아가야가 있죠. 그러니까 주변의 지역 이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직원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또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두 가지를 오늘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말씀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말씀을 전한 것일까요? 야, 말씀 이런 내용이야, 말씀 이거는 이런 의미야 라고 그들이 가르쳤다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흘러가게 했다는 말은요,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갔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끝까지 말씀 붙들어 보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들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했거든요. 말씀을 붙들어 보니까 정말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그들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가게 했어요. 옆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한번 붙들어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 그런 말씀의 은혜를 흘러가게 한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승리한 그 말씀의 능력을 듣고 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번 말씀 붙들어 보자. 우리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정말 말씀으로 한번 승리해 보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흘려보내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을 말씀으로 또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의 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도저히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는 이 온갖 스트레스와 또 인간관계로 지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 보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말씀으로 승리한 은혜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 가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더라고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참으로 삶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들었대요. 시편 31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붙들었대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힘이 됐습니다. 너무 이 감동이 됐습니다. 제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진짜 말씀 붙들어 보자. 그래, 나도 한번 말씀으로 한번 이 해결해 보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성도님은 저에게 뭐가 된 것입니까? 믿음의 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말씀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살아낸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마을 모임을 갖고 오늘도 기간 모임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시간에 말씀이 흘러가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을 모임하고 기간 모임할 때요.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말씀을 붙들고 이런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나의 삶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늘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말씀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두 번째 방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갔고요, 말씀을 흘려보내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본받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흘려보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이 땅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어려움이 있고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말씀으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성도들은 믿음의 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이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속적이다. 세속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속의 특징은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 데 있다. 그저 현세, 곧 지금 여기만 강조하는 시대다. 삶의 의미와 지침은 물론 행복의 기준을 현세에서 누리는 경제적 번영, 물질적 안락, 정서적 만족에 두고 오직 그것만 추구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결국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더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매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이냐면요, 성도는 이 땅에서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 비난이 있고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예수님 본받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누구를 믿음의 본으로 삼아야 될까? 거기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만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만을 본받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예수님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만을 본받고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만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환난과 어려움과 또 세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많이 떠오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 땅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또 주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성도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도로서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을 본받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을 본받고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우리 마을장 권찰님들 모여주셔서 함께 교구별 모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삼남전도 5,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화명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재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또 은혜가 되고 헌신을 다짐하는 또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들 헌신 예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담회 단합회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있고요. 일남전도회 기도회 및 단합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람 사진을 교체합니다. 오늘 찍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진 수정을 원하시는 분들 사진을 우리 교육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기 감사 추경 예산안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또 우리 교우동정이 있습니다. 임창우 성도님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주 화요일에 KPM 이사회에 참석차 출타하십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부산 동부노회 여전도회 원래회가 광안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송 찬송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